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 의인을 낳은 아버지가 어떻게 안 즐겁겠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크게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일이에요. 아버지 날을 이제 맞는데 오늘 이 아버지 날에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어령 박사님, 참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회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 사회를 진단을 하면서 그리고 현대 사회를 진단을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아버지의 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위, 아버지의 권위, 이게 너무 하락이 돼가지고 옛날에 가졌던 그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적어져가지고 아버지의 위상이 참으로 볼품없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단순히 그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가 붕괴가 되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 없는 사회, 아버지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이런 구조가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이런 그 구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삼각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가족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이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 없는 사회,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어떤 명예로움, 아버지의 어떤 위치,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남성 주도권이 상실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성에게도 문제가 되고 아이에게도 문제, 모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것은 인류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는가? 아내가 남편을 정말 높여주고 또 자식들이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그러지 않는, 그래서 이 아버지 권능이 추락된 아주 무력해진 사회,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아버지 없는 가족, 아버지 부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아버지의 어떤 권위, 한국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은 지금 가정의 경제권을 여자들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월급을 타면은 옛날에는 봉투를 이렇게 직접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참 아내에게도 주고 자녀들에게도 이제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냥 부인에게 즉각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날로부터 아버지는 죽었다. 이분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권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권위도 사라지는 거예요. 교육도 그렇고 경제권도 그렇고 다 아내가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돈 벌어다 주는 어떤 하나의 도구, 희생하는 하나의 도구, 이렇게 전락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한탄을 했어요. 오늘이 아버지 날인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다, 왜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하나님,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건전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상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이것을 안타깝게 우리가 진단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우리가 추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 아버지가 살아나야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이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가더 장군, 유명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 맥가더 장군이 하신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Build me a son 그랬어요.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 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아버지는 저는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고 속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평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 이렇게 자녀가 이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헛된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맥가더 장군이 세계 역사 속에서 참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낳은 나의 자식, 내 아들이 이 아버지를 보고 참으로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 세상을 헛되이 사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그런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명예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좋은데 우리 아이는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아들에게서부터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의 얘기입니다. 이 링컨의 아버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기료라고 그러죠. 신기료, 구두수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초등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학문도 없는 사람이고 가문의 배경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싱턴에 고고하고 지식이 많고 또 명예가 높은 이런 귀족들, 기득권 세력들이 이 링컨 대통령을 헐뜯기 위해서 끝까지 괴롭힙니다. 아주 반대파들이 끝까지 이 대통령을 괴롭혀요. 대통령이 되고서 처음으로 이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에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답니다.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는 것은 이 나라의 불행이다,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이다, 이렇게 모욕을 주고, 또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 구두를 이제 벗어서 이렇게 손에 들고는 그 구두를 흔들면서 이거 당신 아버지가 맺는 거라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잠깐 잊고 있었는데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참 우리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하셨고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수했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효도. 내 아버지는 머슴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머슴이요, 나는 그 머슴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떳떳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자식이 효자예요. 아버지 참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훌륭하게 사셨어요. 제가 어머니 하시던 일, 아버지 하시던 일을 제가 참으로 존경합니다.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예요. 이게 뭐 삶이라고 살았어요? 아주 출세했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막 윽박지르면서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효도한다 그래요. 뭐 맛있는 거 사들고 왔다 그래요. 그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오신 삶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귀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아들로 하여금 이 아버지의 삶이 참으로 훌륭하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효도한다는 것, 효도하는 가정이 복됩니다. 그래서 효가 복의 근원이에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효자를 이제 두고 싶으면은 효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효도하는, 부모가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도하셨다. 그러면 따라서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 효도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이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단순한 문화의 유산이 아니고 효도는 나라의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뭐 어떤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을 신세계라고 불렸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왜 신세계라고 했느냐? 여러분,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이 음악가가 신세계 교향곡이라고 하는 그런 곡을 이제 작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세계 교향곡, 여러분, 신세계가 어디예요? 신세계가 바로 미국을 가리킵니다. 미국.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세계, 이 미국을 동경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유럽은, 여러분, 스탕달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적과 흑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만, 그 적과 흑이라고 하는 그 The Red and the Black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의 아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세 시대에 가장 되고 싶은, 가장 선망하던 그런 직업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적색 옷, 빨간 옷을 입는 군대 장교입니다. 군대 장교가 되든지 아니면 까만 흑색 옷을 입는 성직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여기서는 너무나 엄격해서 가부장적인, 물론 아버지 중심 사회지만은 너무나 엄격해서 그 아버지의 자애로움과 아버지와 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은 이민자를 중심한 그런 새로운 국가,
였기 때문에 이런 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구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유럽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출신이 어떠하든지 미국에 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대륙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노력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미국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신대륙에 대해서 동경을 하면서 신세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신세계로 분류된 이 미국,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미국은 아버지가 참으로 참 헌신적이었습니다. 자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은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목욕시키고 정장하고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수레에 태우고서 어디로요? 교회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교회도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고 계급에 얽매이지 않았고 참 아버지가 자녀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을 민주적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지원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참 누구든지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성직자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적과 흑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설까지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설교가들이 미국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훌륭한 설교가들 얼마나 많이 아세요? 뭐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 여러분 누구 있어요? 이탈리아나 뭐 스웨덴 같은 데서 유명한 설교가 누구? 우리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미국 그러면은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적어도 하나 둘은 다 아실 텐데 왜 그러느냐? 그만큼 많으니까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통이나 무슨 통념이 아니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아버지가 헌신하는 그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참 자라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이 미국이 참으로 신세계로 흠모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하면 그 참 기쁜 일입니다. 그게 보람이에요. 뭐 물리적으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정신, 부모님의 가치관, 그것을 나는 존경합니다. 난 그것을 물려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을 우리 아이가 참 존경하고 참 인정해 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영화 대부 갓파더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대부 1편을 보면요, 거기 막내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이제 셋이 있죠, 이 갓파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이제 마이클이라고 그 알 파치노라는 영화 배우가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상대방, 그러니까 원수죠, 그 상대방 마피아에게 총격을 당해가지고 그 상대방에서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 문병을 갖다가 참 라이벌 갱에 의해서 참 총격을 받은 아버지가 정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아버지를 재빨리 피신을 해요. 이제 이 라이벌 갱들이 말이에요, 다시 확인 사살하려고 왔는데 이 아들이 말이죠, 이 아들은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한테 왔는데 경호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얼른 아버지를 다른 방으로 아주 지혜롭게 이제 움직여 놓고 말이에요,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는 아버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원수의 총을 여러 방 맞아가지고 중태에 있고 말이에요. 말도 할 수 없는데
참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안심이 되고 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버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또 보고, CD 나오니까 CD로 보고, DVD로 나오니까 DVD로 또 보고 막 봤어요. 아니, 목사가 마피아 영화 좋아한다고 여러분 그러지만 그 내용이요 아주 인생 삶이 있어요 여기. 예.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 마피아의 보스였던 이 아버지가 참 그렇게 참 이 폭력 세계를 제압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참 선량한 시민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만큼은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뭐 해군 사관학교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뭐 상원의원이 되든지 뭐 주지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결국 이 가문의 위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마피아의 대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줄거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제 사회를 보면은 자식을 많이 안 낳잖아요. 자식을 많이 안 낳고 그저 하나 낳든지 많이 낳았다면 이제 둘 낳는데, 그러니까 그 자식이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복사판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감정을 갖지 못하는 뭐 직업이랄까요? 직업이 있다고 하면은 목사입니다. 요즘에 옛날만 해도 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아들이 목사가 된다 그러면 참 흐뭇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된다 그러면 또 교회 세습할래나.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흐뭇하며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오히려 그 자식이 목사가 되지 않음으로써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 효도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과 야곱, 야곱과 그의 12아들, 다윗과 그의 아들들, 뭐 아버지와 아들, 이런 교훈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그런 관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기다려 주시니까요, 어떤 불행이나 절망이나 어려움 중에서도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나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다. 진정한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사회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기다려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수가 없어요. 지고 싶지만은, 여러분, 불행한 아버지라고 해서 그 자식이 다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불행한 자식, 참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 그 아들이 아주 성자 같은 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자 같은 아버지에게서 또 불행한 자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그 아버지를 괴롭히는 경우를 저도 봤어요. 어떤 남편은 인자하고 자애로운데 와이프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그런 남편도 있고요. 어떤 아내는 불량패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그 남편을 아주 그냥 성자처럼 받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오지경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뭐 한 가지 시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로부터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우리 아버지들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인자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하고 가정에서 머리 되는 우리 아버지의 책임을 잘 감당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참으로 악하고 폐악해져 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든든히 서 있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세워드리는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